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예측이 얼마나 잘 틀리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너무나도 많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역사적인 신뢰를 세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1876년 웨스턴 유니언 회장이 그 당시 벨이 발명한 전화기가 대중들의 관심을 받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기는 장난감에 불과할 뿐 통신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 네. 오늘날 사실 한 사람이 전화기가 한 사람당 전화기 한 대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둘째, 1943년 IBM 회장 역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컴퓨터는 아주 집채만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롱하면서 잘못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컴퓨터는 전 세계적으로 5대 정도만 팔릴 것이다. 이젠 휴대폰도 컴퓨터나 다름없죠. 그래서 1인당 최소한 컴퓨터가 2대 이상은 있습니다. 그렇죠? 휴대폰, 그리고 태블릿이든지 아니면 데스크탑이든지 랩탑이든지, 어떤 경우에는 3대, 4대 이렇게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대만 팔린다라는 IBM 회장 예측도 완전히 빗나갔죠. 그러니까 최근에 잘못된 예측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메타버스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게 불과 2, 3년 전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많은 IT 전문가들이 호언장담하기를 앞으로의 미래는 메타버스, 즉 가상 세계에 달려 있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 기조에 맞춰서 사명을 메타로 바꾸기까지 했죠. 하지만 요즘 누가 메타버스를 이야기합니까?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지. 먼 미래에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현실화될 수는 있겠죠. 이처럼 인간의 예측은 빗나가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측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는 반반이겠죠. 하지만 대부분 예측은 빗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의 오심, 그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까지 모두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종말 역시 언젠간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후 4세기경부터 교회가 지켜온 절기로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4주간에 걸쳐 깊이 묵상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이미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또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로마서 15장 13절은 그러니까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믿음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죠. 바울이 믿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도 바울은 믿음만 말하지 않고 소망까지 이야기하는 것일까? 믿음과 소망은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에게 이 둘을 다 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믿음과 소망은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죠. 물론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소망 없이 믿음을 논할 수가 없고 믿음 없이 소망을 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둘은 우리 영혼 안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 수행하는 역할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머리와 의지가 관련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의지로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가슴은 여전히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만은 가슴으로는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당장 내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막막해지면 하나님이 치유자이신 것을 믿긴 하지만 가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간절히 기대한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것일 수가 있고 소망은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주관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치유의 손길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음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 점을 잘 압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단번에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기대감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해? 어차피 상황은 안 변하는데 너한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속삭임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품어야 할 우리를 절망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풍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비유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풍선 그 자체예요. 네, 소망은 뭐냐면 그러니까 풍선이 풍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풍선 안에 바람을 불어넣어야 되죠. 공기를 주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망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풍선 안에 팽팽하게 채워주는 공기와 똑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풍선이라도
공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닥이 널브러진 고무 조각에 불과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불어넣지 않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동일하게 보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13절을 주의 있게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두 번 나오죠.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또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고방식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소망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그 근거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1000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800가지는 약속을 다 이루셨고 한 200가지는 이루시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80%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망 역시 80%만 가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했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무려 300번 이상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다 그것을 다 점검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관련된 구약의 예언이 3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연한 예언이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나실지,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300가지 약속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학 교수였던 미국의 피터 스토더라는 이 사람이 1958년 과학은 말한다라는 이 저서에서 흥미로운 계산을 하나 소개를 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 300개라고 했잖아요. 300개를 다 대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8가지 예언을 고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누군가에게 다 일어날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뭐냐 하면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그리고 사자가 길을 예비할 것,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 친구에게 배신당할 것, 은 30세겔에 팔릴 것, 그 돈이 토기장이의 밭에 던져질 것, 고난 중에도 침묵할 것, 손과 발이 찔릴 것. 이 8가지가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 확률이 얼마가 된 줄 아십니까? 수학과 출신인 두 분께서 한번 계산해 주시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 아주 각 사건의 확률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확률, 한 사람에게 이 8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 그러니까 공이 17개가 붙는 것 중에 그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10경분의 1이라고 해요. 10경분의 1이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잡히시죠? 텍사스주가, 미국의 텍사스주가 그러니까 남한의 국토의 한 5배, 6배 크다고 해요. 근데 그 텍사스주에 500원짜리 동전 있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걸 한 무릎 높이, 60cm 높이로 쫙 까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한 국토의 6배에 달하는 텍사스 주에다가 은하 500원짜리를 무릎 높이로 쫙 깐다고 생각해요. 몇 개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 중에 동전 하나에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빨간 매직으로 딱 긋는 거예요. 그리고 막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복권 당첨될 확률이 얼마라고 하죠? 1000만분의 1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의 몇 배입니까? 10경분의 1이면 몇천 배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몇천 배, 몇만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8가지만 대입을 해도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구약에서 300번 이상 예언했다는 것, 그것이 모두 다 성취되어졌다는 것,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짜신 구원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2000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데 무슨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망을 잃어버릴까? 왜 절망 가운데 놓일까?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이 죄책감, 수치감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그림 그리기를 매우 좋아하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네, 하루는 엄마가 가장 아끼는 하얀 식탁보 위에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로 먹물을 쏟아 부었어요. 순백의 천 위에 커다랗고 흉측한 검은 울럭이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소녀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혼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엄마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식탁보를 구석에 숨겨놓고 매일 엄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잘못 마주치면 너 식탁보 못 봤니? 그렇게 물어볼까. 엄마가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래서 엄마가 딸을 불러요. 그러니까 딸은 엄마에게 야단 맞을 거라 생각하며 숨겨둔 식탁보를 그제서야 내밉니다. 엄마는 화를 내지 않고 그 대신 조용히 바늘과 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얼룩 위에 술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술을 놓자 먹물 얼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붉은 장미꽃이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딸을 엄마가 부드럽게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것 봐라. 얼룩은 다 사라졌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았니? 이제 고개를 들어도 괜찮아. 성도 여러분, 소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나의 죄라는 얼룩 앞에서 늘 같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숨기고 덮고 피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고개를 숙여왔어요. 이 얼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짐승의 피로 죄의 얼룩을 잠시 덮을 수는 있을런지 몰랐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잠시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하셨다.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과거의 실수, 죄책감에 묶여 고개를 숙이고 살 필요가 없는 자들인 거죠. 주님이 이미 다 치우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봤을 땐 아무런 소망이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무슨 가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로 검게 얼룩진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로 술을 놓으시고 그것을 덮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소망할 수 있냐?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론 길을 잃은 것 같아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이 세상의 수고가 끝나는 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줄 영원한 집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와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 베트남 전쟁 당시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8년 동안 전쟁 포로로 수감되었던 짐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의 이야기가 유명해서 스톡데일 파라독스라는 그 경영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용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살아남았어요. 끝까지 생존했어요. 훗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장군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그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이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다. 사람들은 의아하죠. 아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잘 견디는 것 아닙니까? 네, 스톡데일 장군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거야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실망합니다. 그 다음엔 부활절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다가 또 실망합니다. 그렇게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결국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답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장군님은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여기를 나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은 금방 나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소망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런 소망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금세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의 소망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겨운지 숨기지 않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광야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이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환난이 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최후 승리, 최후 구원. 우리는 이
확정된 미래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현실은 팍팍하고 거칠지만 우리의 결국은 어떠한지를 아는 거죠.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광야 같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돌아갈 찬란한 집이 있고 우리를 마중 나오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소망의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오셔서 약속을 이루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주님이시라는 것.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팍팍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가망이 없거든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것,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싶습니다. 현실은 광야 같지만 결말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소망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